친구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우리 벌써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그렇죠?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하늘도 지금 이번 주에는 좀 장마가 왔지만 최근에 굉장히 하늘이 예뻤던 날들도 있었어요. 그죠? 요즘 근데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스트레스 지수가 조금씩 높아진 것 같아요. 그죠? 전도사님도 좀 이렇게 화가 나고 가끔 이렇게 열이 받을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요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도 그럴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감사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루하루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답게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도사님이랑 같이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면서 감사함으로 2020년 새롭게 다가온 가을을 또 잘 보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대면 예배를 할 수 있을 때 감사함으로 그렇게 우리 다들 잘 살아냈는지 서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창조성에 대해서 두 번째로 또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전을 보면요, 창조성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또 그 생각한 것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어떠한 특성을 바로 창조성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또 그리고 그 생각한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면서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는 것을 바로 창조성이라고 하는데, 이 창조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시면서 모두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하고 독특한 재능들 또한 우리 모두 각자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창조성에 대해서, 창조성의 사람에 대해 특징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창조성의 사람은 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사야 본문 말씀을 보면요, 가장 먼저 첫 번째 18절을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너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전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새로운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모두가 좀 망설이는 것들이 있어요. 두려운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을 새롭게 하려고 하니까, 또 아니면 비슷한 것들을 했다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다면 새로운 걸 시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옛날 일들, 너네가 겪었던 것들, 그 너네의 어떤 옛날 생각들을 아예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까지도 실제로 그게 가능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길 바라시는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알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옛날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과거의 어떤 경험에 매여 있으면요, 새 일을 행하길 원하시고 또 새 일을 이제 막 장차 앞에 계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가 없게 돼요. 우리가 자꾸 옛날에 실패했던 거나 불가능했었던 과거의 어떠한 경험에만 매여 있어가지고 오늘도 그때 그 경험을 가지고서 그 바탕으로 자꾸 살아내려고 한다면요,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매일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실패했더라도 실패한 그 자리에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불가능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자꾸 그런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스스로의 경험이라든지 나의 생각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또 실제로 시작해 볼 수 있는 친구들 되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가는 데는요, 농사법 중에 토라농법이라는 불리는 그런 어떤 농사법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전체 그 나라의 크기가 우리 친구들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 이스라엘이 생각보다 굉장히 조그마해요. 우리나라 강원도 그 지역의 크기와 유사합니다. 또 이스라엘은 60%가 사막으로 되어 있는 사막지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농업이라는 게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겠죠. 누구도 농업을 이 땅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참 어려웠던 그런 척박한 땅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지금 현재 보면 기적적으로 엄청나게 농업을 발전시켜서 스스로 식량을 자급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농축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까지로 발전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사야 43장에서 18절 21절까지 이 본문 말씀을 보고 우리도 농업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새로운 창조를 시도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토라 농법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이 농법을 창조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총리였던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막인 이스라엘은 농사가 불가능하다라고 모두가 생각했었던 것을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의 전환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고정관념이고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을 완전히 깨트려 버립니다. 실제로 사막이 절반이 이스라엘이 농업이 가능하긴 어려웠겠지만 그럼에도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각을 자신 변화시켰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진짜 믿음으로 막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막에 물이 있으면 농업이 가능하잖아, 물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땅에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곳에 새로운 농업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막에 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물을 끓여들여서 강이 흐르도록 해요. 처음에 이렇게 물만 있으면 가능하겠지 생각해서 이 호수에서 물을 길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바로 열매가 있었을까요? 잘 됐을까요? 그렇지 못했어요. 곡식이 처음엔 바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실패했다고 여기서 포기했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원인을 분석했어요. 왜 안 됐지? 물만 있어도 됐을 텐데 왜 안 될 걸까? 원인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과학자들과 농학자들과 함께 조사를 해본 결과 호수물의 염도 굉장히 짜기 때문에 높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도가 높은 물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게 됐고, 그래서 귤나무 같은 것들을 심어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최고의 품질인 귤을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발전하게 됐어요. 또 유기적으로 유기농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달고 맛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진짜 경험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일이 나타나기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실패도 해보고 또 넘어져도 보고 실수도 해보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창조적인 새 일들이 우리 눈앞에 계속해서 펼쳐져 나갈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우리 친구들이 청소년 시기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일들에 도전도 해보고 시작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창조적인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창조적인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강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적인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새 일 행하심을 경험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과 창조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창조적인 능력과 함께 특별한 감점, 재능을 주셨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강점을 창조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에 그것을 잘 사용한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지도자였던 구약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에 이제 성막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기술공자 한 사람, 이렇게 굉장히 뛰어난 기술자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네, 브살렐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이 브살렐을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여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했고 그에게 지혜와 또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어주신 강점을 통해서 이 브살렐이 여러 가지 기술로 이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제조하고 만들고 제작하고 창조하도록 하셨어요. 굉장히 브살렐은 뛰어난 기술자였던 거예요. 특별한 손재주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던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브살렐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재주를 더하여 주셔서 성막에 필요한 아주 정교하고 세미한 그런 어떤 일들까지도 그 사람이 그 브살렐이 연구하고 또 새롭게 시도하고 만들어내서 창조적인 일들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되도록 브살렐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브살렐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고 도전해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이것들이 바로 창조성입니다. 특별히 브살렐에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뭘 부어주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의 영을 그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 우리는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막 받으면서 더욱더 창조적인 일을 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 친구들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친구들도 모두에게 특별한 재능들이 다 있을 거예요. 재주가 아주 다들 많아요. 그렇죠? 악기를 굉장히 잘 다루는 친구들도 있고 또 노래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목소리가 좋은 친구들도 있고 책 좋아하는 친구들,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 말재주가 좋거나 손재주가 좋거나 그림을 잘 그리거나 촬영을 잘하거나 아니면 영상 같은 것들을 제작하는 것들에 굉장히 관심 많고 잘하거나 아니면 패션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거나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점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그 강점을 잘 연구해서 생각한 아이디어를 시킬 수 있는 창조성을 우리 모두가 지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 안에 부어달라고 친구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강점을 가지고 우리는 창조적인 일들을 실제로 실현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어떤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죠.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를 가지고 그분의 지혜대로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창조성,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창조성이 흘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흘러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창조성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사람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이 땅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통치하고 다스려가는 우리가 대리 통치권자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각자가 이 땅 가운데서 다스리고 경영하면서 내가 스스로 어딘가를 이렇게 통치해야 할 영역이 우리 모두에게 맡겨져 있어요. 근데 그 영역의 주권자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영역의 주인됨, 모든 영역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혼자서 일을 하시길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을 해가길 바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 가면서 그것을 통치해가고 다스려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커갈수록, 성장해 갈수록 그 영역이 더 분명해지고 그 책임감이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이, 누가 우리 친구들을 지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음을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 내가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것을 진짜 믿음으로 인정하고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의 그런 존귀한 사람을 진짜 믿음으로써, 그 존귀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대리 통치권자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 또한 믿으며, 하나님의 창조성을 내게 주어진 그 영역에서 실현시켜 나가는 우리 창조적인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나한테 부어지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창조적인 일들을 이뤄가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세요.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창조적인 일들을 시도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하면서 정말 부살레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강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강점들을 개발해 나가고 창조해 나감으로써 결국에는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게요. 성령님